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반을 조금 맛을 보자. 열반을 강의로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열반은 말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고 맛보는 데 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 체험이라고 하는 제가 숙제를 드렸을 텐데, 어떻게 열반을 좀 체험하셨습니까? 열반 좀 맛 좀 보신 분? 불교는 열반을 성취하고 열반을 경험하고자 이게 불교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의 최종 목표도 바로 열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훌륭한 분들만 한다. 그건 자꾸 뒤로 미루고, 뭐 내년으로 미루고, 내생으로 미루고, 그래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티베트 유명한 속담에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렇죠. 혹시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죽게 되면 내생이 먼저 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운 좋게 오늘을 잘 넘기면 내일이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 목숨이라는 게 사실 호흡지간에 있다.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에 호흡지간에 목숨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내일 이거보다도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하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불교적으로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가 이 순간에 열반 체험을 해야 돼요. 극락정토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우리 되게 이거는 좀 어렵고 하니까 자꾸 미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 그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해야 될 이 귀중한 일들은 자꾸 미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은 우리 본업이, 우리 첫 번째 직업이 이 도를 닦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다 무늬만 불자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그 순간을 금쪽같이 아껴서, 왜 금쪽 같겠습니까? 그게 해탈을 위하고 열반을 위한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돼지도 이 세상에는 많은 무정유정이 다 있고 그렇죠. 축생도 있고 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바로 우리 불교적으로 봤을 때 해탈과 열반을 우리 인간은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답게 살려면 한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순간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버리고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시간 낭비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은 이 한 생을 우리가 허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한 줄기 좀 빛이라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는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제 하는데 자꾸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닦아가는 거죠. 닦을수 행할행인데 자꾸 그렇게 우리는 열반 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세속의 그 윤회의 삶이 아니라 세속의 삶이 아니라 열반의 삶으로 자꾸 가까이 가고 바꾸어가는 이게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2쪽 오늘은 교재 있으신 분들은 62쪽에 한번 보시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도 제 말씀만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열반, 니르바나, 둔니바나, 열반이라는 것은 이 고통의 불길이 꺼진 상태다. 또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다. 또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열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62페이지 맨 아래 인용 경전이 있습니다. 비구들아 모든 것은 불타고 있느니라. 맨 밑에서 셋째 줄에
62쪽. 이 그 경전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그 성경의 그 산상수훈에 비견되는 불교에서 가장 사실은 훌륭한 또 가장 유명한 그런 법문이 바로 이 불해설법입니다. 불해설법. 여러분 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고 한 영국의 시인 엘리어트 황무지 아시죠? 황무지라는 그 시에 그게 이제 434행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그런 시입니다. 황무지가. 근데 그 T.S. 엘리어트가 그 시 가운데 파이어 서먼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부처님 경전에서 따온 거예요. 이분이 이 시를 쓰면서 뭐 단테다 누구다 유명한 사람들을 다 끌어왔어요. 섹스피어까지. 그런데 파이어 서먼은 불교 경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타고 있다 하는 것이 네 가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눈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눈에 그 대응이 되는 색이 불타고 있다. 안식이 불타고 있고 시각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T.S. 엘리어트의 시에서도 보면은 이 burning이란 말이 네 번을 썼어요. 예. burning 하고.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바로 이 경전에서 T.S. 엘리어트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썼구나 저는 봤습니다. 이거는 또 특히 왜 유명한 경전이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열반에 드실 때 마하카샤파 가섭존자에게 정법안장 열반 묘심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 가섭 말고 또 3가섭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르빈나 가섭, 또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이라고 하는 이 그 3가섭 형제가 있는데 이 가섭 형제들은 사화에도 불을 섬기는 그런 외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가섭 삼형제를 교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우르빈나 가섭은 제일 장형, 큰형인데 이 큰형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려 500명이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디 가섭, 나제 가섭, 둘째인데 둘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300명이나 됐다. 그리고 가야 가섭, 이제 막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야 가섭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200명이다. 그러니까 토탈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니까 그 제자들도 다 함께 불교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거에 1000명의 제자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뭐 이런데 일희일비 하시지 않는 부처님이시지만은 1000명의 제자들을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처님도 약간 흥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신 설법이 그 천 몇 명의 제자들을 놓고 하신 설법이 바로 이 불해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나 되는데 그 당시 마이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이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1000명을 상대로 하려면 당연히 목소리도 좀 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도 짤막하게 좀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전달이 잘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비구들아 모든 것은 불타고 있느니라 하시면서 눈이 불타고 있고 색이 불타고 있고 안식이 불타고 있고 시각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끊어서 말씀하시기도 좋잖아요. 그죠? 무려 1000명 이상의 제자들을 놓고 설법을 하신 그런 상당히
엄숙하고 좀 정말 놀라운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학자들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그 성경의 산상수훈에 비견되는 불교에서 가장 그런 이제 큰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0명의 제자를 얻었다는 것은 이건 불교 교단사에 있어서도 일대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이제 그 모든 불길이 꺼진 상태, 열반이라는 것은 취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훅 불어서 끈다 이거예요. 고통의 불길을 불어서 끄고 번뇌의 불길을 불어서 끄고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불어서 끈다. 그러니 고통이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번뇌가 다 사라졌다. 탐진치 삼독심이 다 사라졌다.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거기까지 니르바나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살려서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열반을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뭐 몇십 년 됐습니다. 제가 열반을 얘기한 지가, 정의를 한 지가. 그래서 덜어 아마 이게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열반을 삶의 완전 연소다. 그러니까 아까 불길이 꺼진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불길이 꺼진 상태다 해버리면 죽음이잖아요. 이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우리 큰 스님들 누가 돌아가셨다면 열반에 드셨다 하니까 열반 이꼬르 죽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파생된 의미이고 본래의 열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는 게 열반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죽으니까 열반에 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는 부처님의 죽음을 열반이다. 또 고승대덕 큰 스님들의 죽음이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열반의 본래의 의미가 삶의 완전 연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꺼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생이 활활 아주 완전 연소되는 것이다.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자, 완전 연소라는 건 뭡니까? 완전 연소가 되면은 산소 공급도 잘 돼가지고 연기도 나지 않고 또 거름도 나지 않고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냄새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소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불완전 연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 연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에 내가 가스불을 제대로 껐는지 모르겠다. 이 걱정으로 있으면은 그 완전 연소예요, 불완전 연소예요? 불완전 연소입니다. 근심, 걱정, 뭐 여러 가지 슬픔 이런 거, 후회 막 이런 게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다. 그거는 불완전 연소예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이제 겨울 초입이긴 합니다만은 푸른 하늘처럼 구름 한 점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렇다면 그거는 완전 연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열반의 기본 개념이 고의 소멸이라 그랬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 열반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완전 연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열반은 죽음이다 이런 생각 떨쳐버리시고 열반은 이꼬르 삶의 완전 연소다. 연기도 나지 않고 거름도 없이 또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품으면서 연소되는 이 삶이 열반의 삶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열반의 삶을 살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열반이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따 이제 그 경전에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건 제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봅니다. 최근담
이 책은담 같은 책은 한번 읽고 버릴 것이 아니라 책꽂이에 책상머리에 놔두고 하루에 한두 페이지라도 자꾸 읽으면 아주 좋은 그런 책이 책은담인데, 그 말씀에 멋진 표현이 나와서 제가 살짝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잔 숲에 새들이 날고 물결 고요한 호수 위에 고기들이 뛰노는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사라지면은 그걸로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순수한 본래적인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과 번뇌의 억압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타고난 본래적인 순수한 약동하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보면 어떤 신수가 잘 풀리고 일도 잘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얼굴 표정도 좋고 밝잖아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얼굴이 표정이 나쁘고 벌써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부 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돌아오시는데 딱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 무슨 걱정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뭐가 좀 부딪혔는, 이런 게 다 알잖아요. 아들, 딸 여러분 키울 때 학교에서 아들, 딸 돌아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우리의 순수한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런저런 일들로 자꾸 억압을 당하고 이게 속박이 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타고난 본래적인 그런 생명력이, 여기는 이제 우리의 순수한 본래적 생명이 약동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심 걱정이 없으니 아이들이 뛰노는 것처럼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게 인생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꺼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도 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깔깔거리고 뛰어놀고 이제 활기차고 이렇게 됐다. 약간 좀 날씨가 춥지만은 근심 걱정 없고 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고 활기차게 하실 수 있어요. 벌써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만 봐도 어느 분은 지금 약간 불안전 연소 되시고 어떤 분은 완전 연소, 내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자꾸 순간순간이라도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고 이게 열반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완전 연소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었는데, 부처님이 검은고 비유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검은고 그 조율이 잘 되면, 우리 여기 총무스님 지금 음악을 저희가 깊으셔가지고 광륜사에 지금 합창단도 무럭무럭 지금 성장을 하고 제가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 특히 이 검은고 같은 거, 피아노도 이제 다 조율을 하고 그러긴 하죠. 그런데 이 조율이, 이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게 되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철철 쳐져가지고 맑은 소리가 안 나요. 또 너무 조이면 땡땡거려가지고 잘못하면 끊어지기도 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율이 튜닝이 잘 되어야 이제 되는데, 악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도 기타를 좀 치는데요, 막 빨리 쳐보라 그래요. 대충 이렇게 조율이 안 되면은 기타를 안 치는 것만 못해요. 이 음악의 3요소가 화음인데 튜닝이 잘 되어야 화음이 되고, 그래서 음악이 사는데 성질 급한 분들은 막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검은고 비유, 조율을 비유를 드시는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고를 치어서 이거 뜯어 없애버리는 것이 열반이 아니다. 또는 악기의 침묵이 열반이 아니다. 그 악기를 잘 조율을 해서 연습을 잘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면 그런 선율이 안 나와요. 악기를 늘 잘 다루고 연습을 해서 튜닝을 조율을 잘 해가지고 멋진 음악을 연주를 한다. 기가 막힌 음악의 선율이 흐르잖아요. 이것과 같다. 우리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비유를 든 건데 결론은 바로 열반은 삶의 완전 연소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완전 연소되고 있나, 불완전 연소되고 있나, 자기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연기가 나고 거름이 나고 냄새가 나지?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뭘 너무 집착을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구나. 누구도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내가 이걸 너무나게 서운하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하는 거구나. 이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원인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알게 돼요. 어쨌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까 이게 불교의 연기법이잖아요. 인연법이. 인과법이고. 그러니까 그 원인과 조건을 자꾸 없애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그냥 저절로 해주시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64페이지 이제 가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열반이라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떠받치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조금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그 후반부에 가보면은 개정해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이 5분 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 계시지만은 5분 향례 예불 모실 때 되게 이제 5분 향례 하지요. 예.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서 이제 그게 바로 이게 5분 법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꼭 우리 불교인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중생들의 여러분 우리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오온이 가합해가지고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일시적으로 거짓 화합해서 지금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것은 참 나가 아닙니다. 그 실체가 있는 그런 영혼 불멸의 나도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늘 변화무쌍한 그런 나가 이제 오온인데 그게 이제 색, 수, 상, 행, 식. 일반적으로 세계 이제 색수상 행식 여기 뭐 벗어나지 못해요 중생들은. 여기 이제 중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현들 또 그냥 부처님으로 하십시다. 가장 대표 사상팔배 여러 가지 성현들이 있지만은 이 부처님의 몸은 5분 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신, 아까 말씀드린 정, 해, 그 다음에 해탈, 그 다음에 해탈직연. 이 5분 법신이 그냥 설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색수상행식 5원하고 5분 법신하고 이렇게 대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파, 이 색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 육신을 육체라고 얘기하십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우리는 지금 육체와 정신, 수상행식은 정신이잖아요. 정신작용을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수상행식입니다. 그래서 이 5분 법신이라는 것은 여기에 딱 1:1 대응 관계라. 여러분 옛날 수학 시간에 1:1 대응 관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은 계신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이 수, 이 느낌, 필링이죠. 감수. 이거는 이제 선정, 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중생들은 좋고 나쁘고 자꾸 막 이렇게 휘둘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은 이게 선정,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그 다음에 상, 이거 이제 생각상인데 생각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번뇌 망상도 하고 하지만은 이 성현들 또 부처님은 이게 이제 지혜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은, 요거는 이제 뭐 형성력이라고도 하고 의지라고도 하는데, 이건 의지는 뭔가 우리를 오히려 이 부자유 속에 구속시키는 생사윤회에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은 해탈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탈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별, 이 식인데, 이 식은 해탈직연으로 이 변화되고, 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이 색수상행식 오원신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부처님은 오분법신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불교 교리가 보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다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예, 이따 나중에 또 뭐 그 연기법 얘기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생들은 유전문에서 놀지요. 그죠? 예, 생사윤회에서 무명행식 명생유기부로 해가지고 노사오비고뇌 이 계속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환멸문 성현들은 이제 다시 열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도 멸제와 도성제가 그 이제 환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신으로 이제 사는 것은 이게 유전문이에요, 유전문. 생사윤회. 여기는 해탈열반입니다. 여기는 환멸문. 연기법으로 말하면. 그래서, 뭐 이제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도 뭐 심진여문이다. 심생멸문이다. 그죠? 요 유전문이 심생멸문이에요. 그 다음에 환멸문이 이게 심진여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이 교리가 보면은 되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생각 돌이키자면 하잖아요. 예, 그게 그거예요, 사실. 어렵게 말하면 한량없이 어려운데 기본 원리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우리는 지금 오온신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내 한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예, 계속 생사유전 할래? 아니면 이 바꿔가지고 변화해서 뭔가를 바꿔서 살래? 이런 거예요. 예. 번뇌망상하고 근심걱정하고 늘 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뭔가 한번 좀 바꿔서 살아보자. 예, 하루라도 좀 멋지게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즐겁게 껄껄껄 좀 웃고 근심걱정 없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뭐 한 생각 돌이킨다는 말 여러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교에 참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데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한 생각 바꾸면 그냥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품어요. 내 품에 다 껴안고 다 용서도 되고. 근데 이 생각이 하나 바뀌면은 예? 바늘 꽂을 틈도 없이 마음이 좁아져 버려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안 그러신 것 같다. 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 생각 바꾸자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교리적으로 막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어렵다 하시면 안 돼. 아이고, 우리 광명사 청화불교대학 갔는데 박모모 교수가 얘기하는데 아주 한 생각만 바꾸면 된다더라. 그건 맞아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역대 고승대득 선지식들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마음이 주인이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여기 이 중암에서 인용한 경전입니다. 중암 공경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인용한 건데 바로 이 오분 법신이 갖추어지면 이 계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인 오분 법신이 갖추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열반을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반이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전환시켜서 오분 법신으로 되면은 이 바탕에서 바로 우리가 열반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열반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열반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런 덕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열반사덕을 상락아정 그래요. 열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상락아정, 열반의 사덕이에요. 그거나 비슷해요. 이 오분법신이나.
여기 다. 예, 그리고 이 열반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 앞에서 그러면은 뭘 조금 더 해야 되느냐? 그 전제 조건이 이 64페이지 그 앞 맨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범행인을 공경하고 잘 살피고 존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범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뭐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성당의 신부님, 우리 절의 스님들 뭔가 이렇게 우리 그 인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주 도덕 윤리도 잘 지키시고 청정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불교적으로는 범행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청정한 수행자예요. 예, 수행을 잘 하셔서 몸도 마음도 늘 청정하시고 하는 그런 훌륭하신 수행자. 그러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이분들을 먼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경심이 없으면 여기 가지 못해요. 아까 여기 5분 법신 있죠? 예, 개신, 정신 이걸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거 앞서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수행자를 공경해야 된다. 범행인 청정한 수행자를 공경하고 잘 살피고 존중해야 한다. 원래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우바세 우바이란 말은 우파사티에서 왔는데 이제 우바이는 우바세는 우파사카, 우바이는 우파시카 그러거든요. 근데 우파사티란 말이 뭐냐면은 받들다, 모시다, 살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제가 볼 자들은 출가하신 스님들은 수도를 하시는 게 이게 거기에 그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돈 벌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이라든가 또 우리 이제 절이 운영되려면은 또 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자들은 어쨌든 그런 이제 절의 시주도 하고 이제 스님들도 좀 이렇게 돌보고 그래야 된다 이게. 그게 원뜻이 그거예요. 우파사티란 말이. 우바세 우바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도 나타나듯이 이 비구들이여 이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가운데서도 특히 수행을 잘 하시고 청정하신 이런 분들을 성현들을 공경하고 살피고 존중해야 된다. 만일 비구가 모든 범행이 이미 완성된 일을 공경하지 않고 잘 살피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고서 위법을 갖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경심이 되어야 이제 위법을 갖게 된다. 이 위법이란 말도 이제 중요하죠. 위란 말은 행동거지, 뭐 위험 있는 행동거지 이런 얘기인데 좀 여법하고 반듯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위라는 게 그 스님 참 위를 갖추셨다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이 공경을 하게 해야 내가 그 위법을 갖출 수 있다, 위를 갖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법을 갖추지 않고서는 학법을 갖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학법이라는 게 다른 율장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의 범절, 에티켓 이런 거 있죠. 예의 범절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인간됨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5분 법신도요, 그냥 한 생각만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아주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위법이다 또 학법이다 이런 얘기는 예의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의범절을 줄이면 예절 그러잖아요. 사람이 예절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글쎄 좀 성전에서 조금 이 말씀을 드리기 뭐하는데 좀 버르장머리 욕하는 사람들 싸가지 없다 그러죠. 근데 원래 싸가지란 말은 그 싹에다가 아지, 강아지 뭐 할 때 싹아지인데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 연원이 그 싹이 없다, 싹수가 없다.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사가지인데, 그러니까 인이 예지 신 하잖아요. 유교에서
오상이라 그래가지고 인의예지 그 가운데 신 빼고 인의예지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가지가 없는데 싸가지로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건 제가 볼 때 후대에 좀 붙여진 얘기 같아요. 원래 싹수가 노랗다. 이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싸가지. 어렸을 때 싹 보면 안다. 이제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인의예지 네 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됨의 기본이 예의 범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뭐 부모 형제도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되고, 뭐 선배 후배도 뭐 그렇고 위아래가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 절집에서도 옛날에 스님들 뭐 이렇게 하고 또 사형 사제 막 이렇게 다 있거든요. 질서가. 요즘은 막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이걸 해석해 보면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거는 그냥 뒤에 이게 5분 법신에 눌려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5분 법신을 갖추려면 기초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위의법을 갖추고, 그러니까 일단 공경심을 갖추는 거죠. 범행인에 대한 존경심. 그 바탕에서 위의법과 학법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위의법과 학법이 요즘 쉬운 말로 하면 저는 예의범절단에 사람 되는데, 이거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에 우리 아들, 딸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거 별로 안 가르쳤어요. 학교 선생님도 우습게 보고,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들 우습게 보니까 아들, 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우습게 보는 거죠.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 무서워요. 무섭다기보다 그냥 지금도 저도 벌써 정년퇴임 해가지고 이제 일은 하나잖아요. 근데 뭐 80 넘으신 교수님들 보면은 지금도 저는 깍듯하게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요즘은 그게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어떤 그 유교식의 봉건주의, 봉건적인 뭐 이제 봉건 사상 이거 되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인간 관계에서 기본은 예의범절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존중하고 이런 데서 예의범절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뭐 왜 걱정이냐? 이게 없어지면은 5분 법신, 오원신으로만 그냥 살아가서 생사윤회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해탈하고 열반해야 되잖아요. 깨달아가지고. 그럼 5분 법신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초가 없으면은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은 5분 법신으로 못 살아가. 다시 말하면 성불을 못해. 해탈 열반을 성취를 못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예의범절이라는 게. 집안에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 남편에도. 예의범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막 이제 막 저 사람 우습게 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기초가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저도 이 부분 많이 띄었어요. 그리고 그냥 요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 지견신을 갖추면 열반을 성립하게 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앞에 요 전제가 있어요.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세퇴하고 보니까 여기도 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결국은 이 예의범절이었으면 열반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반 성취 불가능하다니, 결과적으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은 예의범절부터 자꾸 이제 그 집안에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이 예절을 지켜야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렇습니다. 아까 싸가지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당장 되게 그럽니다. 뒤에서 저 자식 싸가지 없다 이래버리면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5분 법신을 갖추고 열반을 갖추는데도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서 중요한 것이 65페이지에 65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이제 현재 열반이란 말이 나옵니다. 보셨죠? 65페이지 셋째 줄에 현재 열반. 그 이제 빨리어 원어가 디타담마. 디타라는 게 이제 D가 디스 이거예요. 현재, 지금, 차법, 현재. 디타, 담마는 법인데 이것은 시간 개념으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면 현재, 현법 열반 이렇게 해야 돼요. 디타, 담마, 현법. 근데 이 법은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옮긴 거예요. 현법이 현재. 또 이것을 금생, 내생, 과거생, 미래생 이렇게 생으로 보면은 현생이 돼요. 그러니까 디타담마 니빠나 열반이죠. 현법 열반이란 말인데 이걸 좀 달리 부르면은 현생 열반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내생의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금생의 현생에 내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돼요. 그리고 이거 좀 더 좁히면은 바로 지금 현재, here and now. 아까도 이 순간 얘기했었죠. 현재 열반. 그러니까 현생 열반인데 자꾸 미루면 현생에서 한 번도 열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사실은 가장 금쪽같이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잘 써야 돼요. 한순간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을 해요. 저는 요즘 지하철 타고 하면은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지하철 거기 가만히 서 있지 않고 한 3, 4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뒤로 자꾸 막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그것도 잘못하면 사람들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안 서 있고 계속 왔다 갔다 운동하고 짜투리 시간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있는 것 같다 계단을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운동하는 시간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꼭 시간 내가지고 막 헬스장 가고 이거보다도 우리 짜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어떨 때 보면은 딱 이렇게 거룩하게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스님들 참선하시듯이 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깍지 끼든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표가 나니까 우리 참선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분들 보면 환희심이 나요. 아이고 저분 불자시구나. 명상에 드셨구나. 되게 99%가 전부 휴대폰 보잖아요. 뭔 훌륭한 걸 보시나. 어쩔 때 보면은 막 게임에 아줌마들도 막 게임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들 난리라.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심심하긴 하겠지만 그런 옛날에 큰 스님들 저작거리에서 수행하고 그러시잖아요. 막 복잡거리는 지하철은 아니지만은 마음을 딱 해서 자기 수식관을 한다든가 이목고 화두를 든다든가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바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이 휴대폰 보고 하는데 그 와중에 막 게임하면서 사람들 부딪히고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정말로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연락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한은 지하철 같은 데도 자기가 딱 참선을 좀 하는 거예요.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열반이에요. 자꾸 미루면 열반은 영원히 금생에서 영원히 안녕. 한 번도 열반을 맛보지 못한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좁히면은 그러니까 내생이 먼저 올지 내일이 먼저 올지 모르는데 내일까지 안 가요. 호흡지간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주 친한 그 후배 교수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바로 아침에 지금 가셔가지고 저도 엊그제 아산병원에 문상 갔다 왔는데 너무 황망하고 모를 일이에요. 정말로.
가족들도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또 날씨가 차우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운동하실 때 아침에 차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셔야지 모자도 쓰고 아차 방심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꼭 별거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러니 결론인즉슨 뭐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들이 금쪽같이 아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번뇌망상의 시간이 아니라 해탈과 열반의 시간으로 우리 내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스님들도 결제하고 막 안거 들어가시잖아요. 꼭 수행을 그렇게 거창하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할 때도 수행이 돼야 되고 청소할 때도 그 마음으로 하면은 청소가 귀찮은 게 아니라 청소하는 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쩔 때는 가끔 그거 재밌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뭡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거 하면은 집사람한테 칭찬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 많이 들어요. 막 청소도 해주고 막 하면은.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수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거 싫다라고 하면 계속 싫어요. 근데 설거지 해야 우리가 맛있는 또 식탁을 차릴 수 있잖아요. 설거지도 안 하고 막 더럽게 있는데 밥알도 붙어 있고 이걸 거기다 다시 음식을 차려요? 그러면 아마 밥맛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밥 맛있게 먹는 마음으로 설거지 하면 밥 맛있게 먹는 거야? 신명나게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에요.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벌써 아까 불완전 연소잖아요. 근데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기분이 좋아 내가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완전 연소예요. 그게 완전 연소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지 따로 찾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열반이란 말이 이 디타담마 니빠나. 이제 여러분도 뭐 생각이 가지만은 경전에도 보다 보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씀들 또 이런 단어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고민했던 걸 풀어주는 어떤 경전의 말씀을 만난다. 그날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또 지금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보고 있는데, 디타담마 니빠나 이 단어가 딱 나오면 기분이 짱이죠. 요즘 애들 말로. 그러면 그렇지. 이 열반이라는 게 다음 생에 현법이 아니라 내법에 온다? 내생법에? 그건 아니다. 현생 열반이고, 죽어서 내생이 가는 열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좁혀서 말하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현재 열반이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활이 결국은 선이 돼서 우리는 생활선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일상선, 생활선. 꼭 뭘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뭘 명상하고 참선한다 이 생각도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몸 태어난 이 자체가 대단한 세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 몸 밟고 이렇게 지금 이 자체가 세팅이지 또 특별히 세팅해 살 거 없다 이거예요. 이미 세팅은 되어 있으니 항상 우리들이 이제 마음만 한 생각 돌이켜서 생활 속에서 항상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지으면서 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게 불국정토 아닐까요?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불국정토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더 또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65페이지의 그 중간 부분에 나아가르조나 용수보살께서 생사와 열반,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열반은 생사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도 실망감이 클 텐데, 이 나가르조나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또 8종의 조사라고 하는 이 나가르조나 용수보살께서 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반과 세간은 조금만큼도 분별이 없다. 생사 세간과 열반 또한 조금만큼의 분별이 없다. 예, 천군 백군 우리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천군 백군 하면 백군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백군 천군 이렇게도 한번 하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반과 세간은 조금도 분별이 없다. 또 바꿔서 세간과 열반 또한 조금의 분별도 없다. 열반의 실제와 세간의 실제 이 둘 사이에는 털끝만큼의 차별도 없다. 그러니까 생사 즉 열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열반이라는 게 생사를 떠나서 저리 멀리 피안에 멀리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막 지지고 볶고 티격태격하고 아웅다웅하는 이 현실 속에서 거기에 즉해서 열반이 있다. 예, 윤회세간, 생사세간에 이 세간에 세간법 그러잖아요. 세간법, 출세간법 이 세간에 바로 열반이 같이 원흉무해하게 즉해있기 때문에 생사 즉 열반이다. 생사 열반 상공화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지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특히 이제 스님들이 다 아시니까 특히 제가불자들은 이제 이런 데서 긍지를 가져도 돼요. 예. 우리는 출가를 못하니까 늘 꼭 죄인처럼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유마거사, 승만부인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당당하게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스님 잘 모셔야 돼요. 우바세 우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범행인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잘 살피고 그게 또 우리 제가불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우리대로 왜냐하면 우리도 다 부처님 불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또 참선을 하고 우리는 수행을 한다. 제가자, 출가자가 같이 어울러 가는 거예요. 약간 역할 분담을 할 뿐이에요. 그렇게 스님들께서도 제가불자들을 대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불자도 스님들을 그렇게 이제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라는 신호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65페이지 맨 아랫줄을 한번 보면서 일단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컨대 불교는 자기 멸각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예술인 것이며, 불교라는 게 뭐냐? 현실 도피냐?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또 뭐 비관론이다, 염세주의다, 이거 아니죠. 불교라는 것은 자기 멸각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그 아놀드 토인비라든가 외국인들이 열반을 묘하게 그렇게 오해한 게 있어요. 자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멸각. 자기를 없애자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불교는 The Art of Living, 삶의 예술이다.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진 삶의 예술이잖아요. 멋지게 살으라는 그 가르침이 불교다. 열반은 그 예술 자체임과 동시에 열반의 예술이에요. 그게 열반은 그 예술 자체임과 동시에 그 예술이 빚어낸 지혜와 자비의 삶 또는 자유평정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자유평정 생명 이 얘기는요, 순수 이거는 상나가정, 열반 사덕을 제가 현대적인 말로 좀 푼 거예요. 자유, 이거는 아죠. 상나가정에서 자유. 평정, 여기 안락, 상락할 때 즐거울락. 그 다음에 상나가정, 항상 상자가 생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청정, 이거는 순수, 순결. 그건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게 우리 불교 사상에 이미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평등, 평정, 평화, 생명, 얼마나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이 열반도 바로 그런 가치예요. 말이 조금 다른데. 그리고 이제 불교가 조금 더 심오하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보편적인 그런 종교인 겁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열반은 삶의 소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질에 대한 언명인 것이다. 퀄리티 우리 그렇잖아요. 삶의 질. 번뇌망상 막 연기 나고 거름 나고 악취 나는 그런 불완전 연소의 삶이 아니라 거름도 없이 연기도 없이 그윽한 향기를 내면서 연소되는 그런 완전 연소의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런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우리 삶을 없애는 이것이 열반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삶의 질을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서 양질의 그런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제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치시고 조금 쉬시자는 뜻으로 했으니까 한 5분간 10분간 쉬도록 합니다.